8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합니다. 이는 찬양과 감사를 목소리로 드리라는 의미이자 목소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알리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고 권합니다. 이는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행동을 만민 중에서 알게 하라고 외칩니다. 일련의 모든 언어의 표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알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알려야 할 것은 여호와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기이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타인의 강요나 폭력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압도되어 깊이 생각하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압도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선포되기를 바라며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의 기이한 일들,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자랑하라는 표현은 찬양하라를 의미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증언하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구하라는 추구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구하라고 한 것은 진리를 탐구하듯이 잃은 것을 찾기 위해 수색하듯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를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알려야 할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종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여기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선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시작된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의 택함받은 자들인 야곱의 자손들은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모든 세대가 기억할 때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를 본문은 언급합니다.
5에서 6절, 7절에 기록된 판단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법적 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판결하십니다. 그로써 정의가 세워지고 온 땅에 만연하게 되니 그의 판단, 곧 그의 타당한 결정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판단, 곧 하나님의 정의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 실행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천대라는 표현은 영원을 의미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천대를 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목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체결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신 것이 영원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편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는 지식적인 기억이며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을 능동적이고 신실하게 지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맺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입각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단 하나도 잊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인간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에게 한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 자신을 묶어두는 언어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을 위해 자신을 이 언약에 묶어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맹세는 야곱에게 율례라고 확증된 것입니다. 율례는 인간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지시는 영원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짐을 지시고 스스로 그 언약에 묶이셨습니다. 택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희생하시고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되게 합니다. 그로써 기꺼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며 그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온전한 믿음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로써 기꺼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은혜 주셔서 자유함이 있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의대 정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대란이 속히 해결되어 무고한 국민의 피해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열방이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와 환경의 회복을 위해 모든 국가와 기구가 합력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순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잃지 않고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모든 시간을 통해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와 간구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견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11월 신학기 전까지 3개월 단기 한국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연결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8월 수지 열방교회 비전 트립팀이 캄보디아 방문을 통해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동역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를 갖게 되도록 우기철 사역을 위한 이동 시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조직검사 결과 항암 없이 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1회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먹는 항암약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10월에 검진 받으신다고 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옵소서. 한영임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 시작하고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피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 9월 2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권우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